1월 우리가 부터 해서 마음의 병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마음의 병 중에서 염려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렇게 설교를 진행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육신을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질병까지도 구원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시면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쉼이 안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샬롬, 평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혼돈과 공허, 흑암의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고 창조를 마치심에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는 안식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평강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진 상태를 우리는 샬롬, 평강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평강을 맡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큰 짐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염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 마음에 짊어지고 사는 가장 무거운 짐이고 예수님은 그 우리의 무거운 짐마저도 내가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어떠한 전쟁보다도 무서운 전쟁터는 바로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터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 저 사람은 돈도 어느 정도 있고 많이 배우기도 하고 뭐 불행할 것이 없는 사람 같은데도 불행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슬프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원흉은 사람의 행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철학도 영화도 모든 문화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익숙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불행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염려는요 마음의 습관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기울이고 어떠한 내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는 습관적인 마음의 행동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행해지기 위한 마음의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임상심리학자들이 주 연구 과제가 이 염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질병, 육신적인 질병에 의해서 병들어 죽는 사람보다 마음의 질병, 이 염려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그렇게 통계적으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뿐만 아니라 마음의 염려, 마음의 질병까지도 예수님께서 진단해 주시고 또 그 해결책, 처방까지도 해 주십니다. 제가 그 마음의 병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현상, 진단, 처방, 적용 이런 식으로 제가 그 형식을 빌어서 말씀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 오늘 이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이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으로 또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누구보다 때로는 나보다도 더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염려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염려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아시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인데요. 또 몸을 위하여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목숨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내가 있기 전부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누구한테 나는 어떤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에서 참고 기다리다가 그 부모 뱃속에서부터 내가 참고 기다리다가 태어나서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자기 의지대로 태어난 사람이 없듯 자기 의지대로
죽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물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계지만 그것조차도 자기 의지라기보다는 어떠한 그러한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지. 우리 생명의 것은 모든 그냥 기본적인 윤리학에 있어서도 생명윤리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가장 전제된 것이 생명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해서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인데 그 생명을 가장 해치는 것이 염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모세의 그 마음의 질병, 지난 시간에는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모세의 질병은 백성들의 원망, 불평을 계속 듣다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저 불평을 언제까지 들으리까? 내가 왜 저 짐을 짊어져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불평을 들으면서 그것이 마음의 부담이 돼서 그들의 불평을 자기의 염려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 뭐라고 하냐면 내 생명이 조카오니 내 생명을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의 결과가 결국은 내 생명 나 이제 더 이상 살기 싫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염려하는데 염려의 끝은 곧 죽음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갈멜산에서 850명의 선지자들을 이기고 죽였던 엘리야가 이세벨 여왕의 한마디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아서 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갔는데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가 하나님께 뱉은 말은 내 생명이 조카오니 나를 데려가소서 이렇게 합니다. 살기 위해서 염려했는데 결국 그 뜻은 나 죽고 싶습니다. 내 생명을 데려가소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염려, 낙심,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면 물론 살아가는 데 용기도 잃고 살아갈 의미도 없는 것 같지만 왜 염려하고 왜 낙심합니까? 그 시작은 살기 위해서 염려하고 낙심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결과는 꼭 죽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물론 염려가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그 염려가 어떠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생각을 바로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염려할 때 보면은요, 생각은 많은데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염려할 적에는 그 염려 때문에 늘 그 염려에 꽂혀가지고 염려를 하는데, 그런데 그 염려의 생각이 뭐 이렇게 깊다거나 심사숙고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는 때가 많습니다. 깊은 생각을 통해서 염려의 실상을 파헤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대상에 한정시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질병, 제가 이렇게 결론에도 얘기했지만 막 아프고 막 그러면은 아픈 것을 어떻게 나을까에만 염려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잘못돼서 죽으면 어떡하지? 하면은 그 다음에 내 아내는 어떡하고 내 자녀는 어떡하지? 그래서 질병에서 시작한 이 염려가 퍼지고 번져서 내 죽음 이후에는 내가 무슨 그런 생각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아주 10년 후, 20년 후까지 막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누군가로부터 다른 내 마음을 좀 상처를 입히는 말을 들었으면은요, 그냥 이 견해 차이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내 생각이랑 다른가 보다라고 그냥 거기까지만 한정시키면 되는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를 반대하지? 그렇게 그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은 다 나를 싫어해. 우리 교회는 다 나를 싫어해. 그러면서 그 한 사람으로 또 비롯된 말이 이 전체를 가리키게 막 이렇게 퍼뜨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염려를 이렇게 할 때는요, 막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한 가지로부터 시작된 염려가 아주 오만 가지로 퍼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지금 염려하는 실태가 무엇인가? 병으로부터 시작했으면 그 병을 어떻게 고칠까? 아니면은 누군가로부터 말을 들었으면 저 사람의 생각은 나랑 다른가? 저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좀 싫어하는가? 그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그 말에만 초점을 맞춰야지. 저 사람이 저렇게 왜 말을 할까? 다른 사람이랑 누구 얘기를 들었나? 누구랑 얘기해서 저런 말을 하는가 보다. 막 그렇게 상상을 통해서 그걸 넓혀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염려를요, 영어로는 anxiety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anxiety의 뜻 중에는 자신의 통제권 밖에 있는 것을 염려하는 것, 그리고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염려라고 할 때 콘선 하면은요, 콘선은 어떠한 실체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에 관해서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콘선인데, 엔자이어트는요, 그냥 실체도 불분명해요. 그냥 불안해. 그냥 어떻게 살지? 그래서 막 그냥 그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실체도 불분명한 불안한 생각들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7절을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27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27절 없나요? 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이 염려는요, 생산적이지 않고 비생산적입니다. 염려해서 고쳐지는 건 없습니다. 염려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행동에까지 이어지면 고쳐질지 모르지만, 염려한다라고 해서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느냐. 염려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과거를 돌이킬 수도, 또 치유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고, 염려를 많이 한다라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염려는 비신앙적입니다. 29절, 30절을 또 보여주시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는 누가 하는 것인가? 믿음이 작은 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생기고, 또 믿음이 큰 자라도 염려를 통해서 믿음이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같은 그 믿음의 거장들도 염려하니까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사라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또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공중의 새보다 분명히 귀합니다. 그런데 염려는 우리를 그 공중의 새보다도 미천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 받던 어떤 생명줄로부터도 끊어지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 가운데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광야에서 먹이고 또 애굽에서부터 구해냈는지를 기억하라, 생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염려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도 너를 이끌었고 지금도 너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모든 치유와 회복은 말씀을 신뢰하는 데서 오고, 염려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믿음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말씀의 지배가 아니라 염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염려하면서 모든 것이 불안해지고 하나님도 사라지고 나에 대한 정체성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면 믿음이 없는 이방인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 됩니다. 내가 신앙을 투철하다가 염려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곧 신앙이 막혔다는 것이고, 염려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염려는 끝이고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또 염려는 비현실적입니다. 염려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와 오지 않는 미래의 일에 빠져서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염려를 분석해 보십시오. 무엇을 염려합니까? 염려하는 자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현상, 객관적인 현실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자꾸만 상상하게 만듭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 상상하면서 염려합니다. 때로는 황당한 생각과 망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우라는 한자 성어를 아시죠? 쓸데없는 생각, 걱정을 기우라고 하는데, 그것이 한 시대인가요? 제가 그걸 찾다가 그걸 여기 기록을 못했는데, 주나라 때 어떠한 사람이 하도 그때 춘추 전국시대 이전에 이제 그 세상이 혼란하니까는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니까 한 사람이 집안에 앉아 있다가 실제로 그 기후의 그 한자 성어 어원이 그렇습니다. 이러다가 땅이 꺼지면 어떡하지?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거의 기하 상태까지 될 정도로, 날마다 일어나면 하늘이 무너져 내리면 어떡할까? 땅이 이렇게 갑자기 지진이 나면 어떡할까? 그 걱정을 너무 현실적으로 해가지고 그게 막 그냥 환상적으로 나타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생겨난 말이 기우,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에 빠져 살다 보면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오죠. 그런데 이러다가 그러니까 들려오기는 하지만 아직 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염려하는 사람은 그것을 급박한 당장 지금 이미 있는 현실로서 받아들이는 거죠. 이러다 전쟁 나면 나 어떻게 살지? 그건 전쟁 난 이후에 걱정해도 되고요. AI가 이러다가 인간말을 안 듣고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뭐 그런 설들이 다 있죠. 내 살아생전에 일어날지, 뭐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때 걱정은 그때 가서 해야지. 근데 그런 생각들을 막 들으면서 이거를 너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서 오늘의 일상에까지 피해를 미치게 될 때 우리는 그거를 쓸데없는 염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염려란 영적 성장에도 장애물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영적 성장은요, 말씀을 깨달을 때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염려는 말씀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염려는 대개 뭐에 관련됐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염려가 재물의 문제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염려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재물에 대한 교훈을 먼저 주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둑이 들어서 그거 어떻게 뺏어가지라고 하면서 이 보물이 많은 것 때문에 기뻐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염려를 땅에 쌓아두고 삽니다. 그런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 세상의 보물과 재물로부터 자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물로 삼은 사람은요, 평화가 옵니다. 안식을 얻습니다. 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재물에 집착하거나 그것을 우상으로 삼으면 불행해집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돈 자체가 죄가 아니라 돈을 지극히 사랑해서 그것 때문에 일상을 해하고 하나님을 막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물, 복음을 밭에 감추인 보물이라고 비유를 하는데 밭에 감추인 보물을 찾은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석을 보물을 삽니다. 이 말은 복음 때문에 제 전 자신을 다 팔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보물은 과연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큰 재산이로는 뭡니까? 통장입니까? 아니면 다이아 반지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통장이 가장 큰 보물이 된 사람은요, 그것에 조금만 변화가 생겨도 그것 때문에 으쓱하게 됐다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왜? 그거는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보물이고 그것이 가장 귀한 사람은요, 변치 않은 반석 위에 살 수가 있습니다. 보물을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자기의 가장 큰 보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가장 큰 보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염려하다 보면 마음이 나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때 염려를 헬라어로는 메림나우라는 단어를 쓰는데 메림나우라는 단어는 메리조, 나뉘다, 노우스, 마음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을 마음이 숱하게 나뉘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다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딱 앉아있고 자신은 일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왜 나만 일하지?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저러다가 마리아만 좋아하고 나는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것이 또 예수님에 대한 오해로도 번지게 되고, 그러면서 마리아에 대한 미움까지도 생겨나게 되고, 한 번 염려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군데군데 다 쪼개져서 처음에 먹었던 마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정성껏 준비했던 그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쪼개진 마음만 남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좋은 일로 시작했다가 염려 때문에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염려하면 집중력이 사라지고 몰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염려에 초점이 맞춰서 집중하는 것 같지만, 염려한다는 것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마음이 산란한 것입니다. 몰입하지 못하게 합니다. 뭔가 TV를 봐도 TV는 흘러가는데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누구랑 말을 해도 말은 하는데 그 사람 말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 머릿속에는 염려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스트레스는 늘 함께 갑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처방은 어떻습니까? 처음과 끝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깨뜨려다. 염려도 곧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타락한 상상력이요, 믿음은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그 염려 중에서 가장 무서운 염려, 사탄 권세의 가장 큰 것은 죽음인데요. 죽음에 대한 염려.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무기인 죽음의 문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내가 염려할 것인가 아니면 신뢰할 것인가? 내가 분산하게 살 것인가? 염려 때문에 무너질 것인가? 염려하지 않고 좋은 것을 상상할 것인가? 결국 마음의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비생산적이지만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기적을 가져옵니다. 몇 구절도 이렇게 인용을 하겠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때 이 맡기라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요, 던져버려라 이런 뜻이 있어요.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려라. 그리고 대신 지게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할 적에로부터 초대교회는요, 염려하는 것을 뭐라고까지 평가했냐면, 염려는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염려가 생기면 던지라고 얘기했는데, 왜 던지지 않고 그거를 스스로 지려고 끙끙거리면서 사느냐? 얼마나 교만하기에 그 염려를 짊어지고 사느냐? 교만한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구절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요, 4장 6절부터 7절, 이것도 좋은 구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그 결과가 뭐래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각으로, 하나님의 지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그 지능으로 우리를 현실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염려하면 현실도 왜곡하고 생각도 왜곡하고, 그리고 남들도 왜곡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그냥 틀린 생각도 미워하나 보다, 나를 싫어하나 보다. 자꾸 우리의 생각은 변형되어서 한마디 말로 인해서 염려를 통해서 그거를 왜곡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각을 통해서 기도하면 그것의 실체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그냥 생각이 좀 다른 것이구나. 아,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지금 요것 때문인데 내가 이거를 너무 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영혼의 시각에서 보면 사소한 것일 뿐입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염려를 오래 손 안에 쥐고 있으면 강력한 폭발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산산조각냅니다. 그러나 이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요, 염려의 제목들이 곧 기도의 제목들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키우는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과감히 행동하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수용하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학자가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주여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그 둘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이런 것을 묵상하면서 예전부터 이거를 훈련하면서 했던 하나의 연습이 있는데요. 저도 근심하면서 막 너무 머리가 복잡할 때는요. 그거를 A4지를 해놓고 하나하나씩 기록하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염려하고 있는지를 막 쓰면서 만약에 그것이 10가지가 나왔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컨트롤하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내가 손댈 수 있는 것, 내가 뭔가 좀 변화하면 이거를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이쪽으로 몰아놓고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다. 내 능력으로는 이건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빼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행동으로 옮기고 할 수 없는 것들은 기도로 바꿉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운동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돈을 벌어야 돼서 어떻게 뭘 해야 된다든지 그러면 그럼 빨리 알아봐가지고 내가 움직이자 몸을. 그렇게 해서 이 둘을 나눠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할 적에 그러면 이것이 정리가 되면서 이제는 그냥 염려하면서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변화하게 되죠. 이런 훈련을 해주면서 그런 것들을 극복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큰 염려로 이것도 중요한데요. 작은 염려를 사라지게 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본문의 33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통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통증, 여기도 아프고 만약에 머리 쪽도 아프고 막 그러면요. 동시에 두 개를 다 아플 수는 없대요. 한 큰 통증이 있으면 나머지 통증은 그냥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고통의 법칙은 큰 고통이 있을 때는 작은 고통은 사라진다. 염려도 하나님을 향한 큰 염려를 통해서 작은 염려를 사그러뜨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고린도서 11장 28절 29절을 보면은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질병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도 매도 많이 맞고 그리고 쉴 틈 없이 돌아다니고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염려거리들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고 그가 염려하는 주제는 아직도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 중에 누가 약하면 내가 같이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실족하지 아니하겠느냐.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서 생각할 적에 그러면 자기 문제는 사소해지게 되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에도 모든 기도와 도구와 간구로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기도를 세 가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그리고 간구는 하나님께 내가 청하는 것이라면 그 중에 도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중보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을 도구 기도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남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할 적에 내 문제는 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죠. 맞죠? 그러면 내가 내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리가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는 염려거리가 더 전망적으로 봤을 때 더 어둡겠습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교회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과감히 있으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다가 실패하는 확률이 더 높겠습니까? 내 문제 때문에 염려하다가 실패할 확률이 더 높겠습니까? 내 문제는 별로 그렇게 전망이 밝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죠. 회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문제도 이기게 하시죠. 나 때문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내 문제도 다 가져가시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너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 내 거야. 네가 왜 염려해? 만약에 한나가 맨날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우리 올해 우리 통장에 얼마 있어? 아빠 내년에 우리 어떻게 하지? 막 맨날 걱정한다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넌 네 공부나 해. 이렇게 하겠지. 제가 그 염려를 어떻게 뭐 다 들어주겠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에서 염려하는 것은 기쁘게 보겠지만, 아름답게 보겠지만, 그러면서도 괜찮아 하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괴로움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괴로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염려와 함께 괴로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하루하루 충만한 하루를 살라고 얘기합니다. 34절,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인생에서 두 날만 염려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어제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다 무슨 염려예요? 앞으로 어떡하지? 그거 염려하지 말고 오늘의 충실한 삶을 살면은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걱정 내일 해라. 오늘에 충만하게 살면은 내일도 내가 보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에 충실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 없고 내일은 우리 힘으로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지금 당면한 오늘을 살라. 우리의 염려의 대부분은 어제와 내일의 문제입니다. 쓸데없이 걱정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나누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감사할 적에 우리의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염려 대신에 무슨 것을 뭐를 채우라. 골로새서 3장 16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은 비어있지 않아요. 늘 무언가로 채워져 있는데 누군가는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누군가는 정욕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로 채우라는 것입니까? 좋은 것으로, 말씀으로, 신령한 것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울 수 없다면 채워야 되는데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쓸데없는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게? 시편 1편 1절, 2절, 3절을 보면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율법을 마음에 채우는 사람은 철을 따라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 마음속의 잡초입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이 가득하면 잡초가 자랄 수가 없지만 돌보지 않으면 어디서부턴가 날아와서 자라게 돼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자기 마음을 점검하고 청소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기도이고 묵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것을 다시 자기가 찾아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주시는 것에 집중하고 맡기신 일에 집중하면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부에 컬럼에도 썼지만 제가 한 1, 2주 응급실을 2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신장 결석을 알았는데, 한 번 갔을 때는 CT, 그 다음에 초음파를 찍으면서 검사했더니 3mm, 4mm짜리 돌이 2개가 있대요. 근데 제가 지금 키도 그렇고 몸무게도 어느 정도 나가는데 참 좀 자존심이 구겼던 게 3mm, 4mm짜리 돌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가졌는데, 그런데 또 조사를 해보더니 이것 때문에 염증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또 작기 때문에 뭐 6mm가 넘어가야지 뭐 시술을 해서 뭐 레이저로 이거를 뭐 깨주거나 그러는데 거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이것까지예요. 그런데 그 작은 돌 2덩어리가 제 일상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처방해 준 약이 하이드로코돈이라고 하는 마약성 진통제인데 많이도 처방하지 않고 7알 갈 때마다, 그래서 아플 때마다 먹으라고 하는데 이틀에 다 먹었거든요. 먹어도 또 아프니까는. 근데 찾아보니까 이게 마약성 진통제라서 뭐 다른 것하고 혼용하면 안 되고 뭐 그렇게 처방이 되더라고요. 그거 먹고 누워있는데도 누워있을 수 없을 만큼 또 아픕니다. 그런데 이게 약을 다 먹어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뭘 했냐면은
의사가 약만 먹으면 안 되고 물을 엄청 많이 마셔야 되고 그리고 운동해야 된다. 그래야지 여기 그 돌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소변으로 빠져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만 먹고 누워있다가 안 되겠어가지고 이제 억지로 그 아파트에 짐에 가가지고 아플 때마다 가가지고 뛰고 걷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여전히 속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약에 의지해서 누워있을 때만큼은 아니고 고통은 지나가고 불편은 했지만 일상이 이제는 회복되어서 이렇게 설교단에도 올라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직업, 이게 직업병인지 항상 이렇게 병을 주실 때마다 그 병을 또 묵상하게 되는데 물을 마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물을 마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생수의 물을 마셔라 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은 은혜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또 예배 생활입니다. 염려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작은 돌멩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만 내버려 두면 일상을 해칩니다. 꼼짝 못하게 하고 또 결국은 죽고 싶도록 만듭니다. 근데 염려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없죠. 나 염려 안 할래 라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염려를 막으라 라고 하지, 염려를 내가 막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생기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한테 맡겨라. 나한테 던져라.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온 집사님 찾아갈 때도 늘 얘기하지만 어디가 아프고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나한테 말씀하듯이 그냥 그렇게 다 아픈 증상을 다 얘기하면서 끝에 하나님 아시지요? 도와주세요. 한마디만 덧붙여라. 그게 기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염려 자체를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하는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고 그 뒤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할 적에 그것이 바로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삶입니다. 염려될 때 나에게 던져라,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멍에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가볍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전에 이탄소 목사님이 지었던 보호하심이라는 책에 좋은 좀 예화가 있어서 나누면서 설교를 맡습니다. 오늘 좀 긴데요. 죄송합니다. 온도계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 장치, 그러니까 뭐 히터나 에어컨이 온도 조절 장치겠지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온도계는 뭡니까? 그냥 온도를 정확하게 지시하는 것이 온도입니다. 근데 온도 조절계는 어때요? 바깥의 온도가 너무 더우면 낮춰줘가지고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고, 바깥의 온도가 너무 더우면, 제가 어떻게 얘기했나? 바깥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 낮춰줘가지고 잘 살게 하고, 너무 낮으면 높여줘가지고 또 상온을 유지하게 하죠. 우리가 내버려 두면은 우리는 그냥 외부적인 반응에 그대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온도계처럼 살아갑니다. 누가 찌르면 욱 하고 몸이 아프면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그렇게 직접 반응하지 말고 누가 나를 찔렀을 때는 복음으로 그걸 막어라. 은혜로 막어라. 내 마음이 너무 냉랭했을 때는 또 복음으로 그것을 뜨겁게 해라. 라고 하시면서 그 반응에 그냥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울 때는 차갑게 만들고 차가울 때는 뜨겁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 속에도 아니면 여러분들의 육신 속에도 제가 알았던 그 돌멩이 같은 그러한 것이 있다면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은혜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운동하듯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일상,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염려 때문에 믿음도 해하고 우리의 신앙도 넘어질 때가 많은데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나한테 던지